함께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을 전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의 핵심 5번째 시간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한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최근에 쓴 책의 제목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하는 아주 좀 끔찍한 제목입니다. 좀 교회가 죽을 수도 있고 그 죽어버린 교회를 이렇게 이제 부검을 해가지고 왜 죽었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종류의 책이죠. 그 책의 일부를 보면은요, 죽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고요. 2부를 보면은 이 죽어가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해답이 있는지 해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는 이 2부에서 이 죽어가는 교회를 셋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먼저 이 질병의 증상이 보이는 이 경증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제안을 합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용을 평가하십시오. 잘 검토하고 살아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분류되어지는 건요, 지금 매우 아픈 상태, 이 중증의 상태에 해당하는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세 번째가 가장 좀 슬픈데요. 의학적으로는 이 뇌사라고 불려지는 거의 죽어버린 상태. 그래서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의 교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 교회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의 모든 재산을 팔아 다른 교회, 이왕이면 막 개척하거나 곧 개척할 새 교회에게 주라. 당신 교회의 죽음이 다른 교회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의학적인 표현으로는요, 장기 기증 또는 시신 기증에 해당하는 명령을 마지막 분류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저자의 논리가 너무 냉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상태가 안 좋아진 이 교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기도 했죠. 그런데 이 유럽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미 이런 상태까지 된 교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교회들이 지금 그 교회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와 목회자에게 지금 기증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다음 시대를 향해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어놓아서 다음 교회를 살리겠다,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라져가는 교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서구교회의 이야기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서구교회가 가지고 있는 희망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평생 모은 자산을 또 평생 모았고 수년 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기꺼이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하여 내어놓는 일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많은 교회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교회들은 실제로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교회는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교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결단까지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다양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전도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들을 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더 나은 공간이 필요하고 더 나은 어떤 교육과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투자해봐야 별로 돌아올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에 열심을 내지만 실제로 다음 세대와 관해서
재정을 많이 쓰고 힘을 많이 쓰고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들을 찾기 어렵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네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관심을 떠올려 보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저는요,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을 잘 전수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 달리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도와줄 생각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요, 신앙은 어떻게 전수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 디모데 후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디모데 후서의 배경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이르렀다라고 불려지는 요 3장 1절의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지금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시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고 있는 현재고요. 임박한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AD 67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바울이 이 사형에 대하여 선고를 받은 상태이고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묶여있던 상태였습니다. 내가 지금 죄인처럼 묶여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표현이 디모데 후서에 등장을 하지요. 자, 이것은요. 바울이 1차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AD 60년부터 62년까지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자,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집에 갇혀 있는 상태였고 가택 연금의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는 나갈 수 없지만 사람들은 자유롭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때입니다. 바울이 죄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때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5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삼엄합니다. 로마는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강력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이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었던 바울은 감옥에 잡혀가지고 지금 눅눅한 지하 감옥에 묶여 있는 상태고 이미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거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바울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디모데후서에는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요. 데마가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함께 동역했던 자들이 나를 떠나버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내가 재판을 받을 때 내 옆에서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서운한 바울의 마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수고로이 섬겼던 이들이 나를 배신했고 복음을 듣고 변화됐다고 생각했던 내 동역자들이 우리를 떠나버렸고 지금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세워진 교회가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디모데후서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기독교가 처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위태하다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기독교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된 걸까요? 얼마 전만 해도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나 심해진 걸까요? 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봐도 이 둘 사이에 굉장한 이 온도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디모데 전서만 봐도요.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디모데야 네가 전해야 된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너는 왜 전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복음을 더 크게 외칠 것을 가르칠 것을 선포할 것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약 2년의 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비해서 후서가 훨씬 더 그 분위기가 어둡고요. 실제로 훨씬 더 비장한 표현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AD 64년, 그러니까 AD 64년,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입니다.
AD 64년 7월 18일 날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이 화재는 10일 동안 계속되었고요. 당시 로마 도시의 절반이 이 화재에 의하여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재난이 일어나면은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이 재난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분노를 어디론가 쏟아놔야 되기 때문에 희생양을 찾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요, 로마의 절반이 타버리는 걸 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네로 황제 때문이다. 이 제국의 황제가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화재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네로 황제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불신의 방향을 틀지 않고는 자기의 제국이 위태할 수 있다, 자기의 권력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것, 기독교가 이 화재의 주범이고 기독교가 이 화재를 더 크게 만든 사람들이다라고 말해가지고 사람들의 분노를 기독교인들에게 쏟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냥 좀 우리랑 안 맞는 사람들이네라고 생각했던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고 이 세상에서 지워야 될 존재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요, 바울은 로마 한복판에서 지금 보고 있었다는 거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버렸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심하게 핍박하겠구나. 내가 먼저 죽지만 나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며 이 복음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땅의 교회들도 어쩌면 이와 유사한 어려운 때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놓고 박해하는 일은 아직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점점 부정적이 된다면, 또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일이 되어지고 있다면, 특별히 기존 어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사회적 기반이 약한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청소년이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는 청년으로, 예수 믿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청년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평생의 믿음을 붙들고 죽는 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과연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다음 세대의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곳곳에 십자가들이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 십자가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십자가들은 남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자,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바울은요, 디모데한테 지금 뭘 요구하는 거냐면, 지금은 복음을 큰 소리로 선포하기 너무 어려운 때다. 네가 밖에 나가서 광장에서 외치는 순간 너는 잡혀 들어갈 것이며, 너는 그래서 그들에게 큰 소리로 전하는 그런 선포를 하기 어려운 때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것을 제안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는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라.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라, 들려줘라, 알게 해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4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먼저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디모데가 있죠. 자, 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들은요.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짧은 한 구절인데요. 이 복음이 어떻게 전수되는가?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요 한 구절입니다. 바울, 디모데, 충성된 자, 다른 사람들이 다 한 문장 안에 들어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설명을 한다면요, 자신이 들었던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 복음대로 살 만한 충성된 사람을 찾아가지고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돕고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하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찾아가지고 가서 그 복음을 거기다 전할 거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복음으로 사람들을 재생산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디모데야 너도 충성된 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은 네가 배웠던 것처럼 또 자기가 배웠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넓이를 확장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구원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정말 깊이 있는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된 사람을 키우고 변화된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전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회로 몰려들어오는 일은 이제 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거대한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멋진 건물이 있으니 이 건물을 채워주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던 그런 시기는 지났다라는 거죠. 많은 공간이요 이제 비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공간에 사람들이 몇몇 없게 되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그랬고 서구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공간이 텅텅 비는 것들을 맛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포기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일꾼들, 주님의 제자들을 주의 교회가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키워내고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리더들,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온 교회가 힘써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낙심할 법도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의 꿈이 뭐였냐면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땅끝이라고 불려지는 저 스페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미친 듯 온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온 세계는 이 지중해 근방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중해 근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최대한 확장하는 거, 이게 복음의 이 바울의 꿈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때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가 없어지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이 이거라는 거죠. 아, 지금은 시기가 넓게 펼쳐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니 지금은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꺾이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며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외치기 어려운 때가 와버렸습니다. 대중적인 집회를 열기도 어렵고 그렇게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다시금 열심을 내서 우리 같은 사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하고 내가 사라진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마지막 이 죽어가는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다가 이 감옥 안에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너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수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방 멋지게 터뜨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초청 집회 이런 거죠. 그럼 서구 사회에서도요, 또 한국 사회에서도 얼마 동안은 그 방법이 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아주 훌륭한 분이 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회심에 이르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일들이 서구 교회에도 많이 있었고요,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미나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그런 방법이 여전히 유효하게 통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늘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973년에요.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럼 1973년이니까 제가 아직 태어나기 전인데요. 그럼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요, 여의도 광장이 있을 때인데 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자, 이 여의도 광장에 도대체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여기 모여가지고 이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숫자, 그 일일 참여일의 숫자가 51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51만 명이 그 여의도 광장을 꽉 채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랬습니다. 강당에 딱 서 있는데 저 끝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쫙 있는 거죠. 이걸 항공에서 또 찍은 사진도 있는데요. 이 항공 사진에 보면 이게 또 이렇게 블럭으로 딱 정해져 가지고 그 블럭끼리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길마저도 사람들이 다 치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51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51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통성 기도회. 그때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혹시 나는 저기 갔다 왔다. 여기 계십니다. 여기 역사의 증인들. 예, 우리 이영자 권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그때 찬양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본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에게 그때 그 경험에 대해서 좀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는 거죠. 막 사람들, 스피커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와 계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단 하루에 선교사로 자기가 손을 들고 나온 분이 2만 명이었습니다. 하루 집회 끝날 때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 가기 원하시는 분 다 나오세요. 그랬는데 2만 명이 손 들고 나왔대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와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의도 광장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다시 못 모여요.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럼 가장 비효율적인 것 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과 함께 복음 안에서 씨름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복음 전수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온전한 자를 세우기 위하여, 견고한 자를 세우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청년과 영적인 부모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한 사람이 씨름하는 일이 다시금 이 시대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눔교회는 1대1이라고 하는 제자 방식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지금 풍삼첫이라고 하고요, 또 풍삼기라고 하는 제자 훈련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요, 풍삼기 다시 놓기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어찌 해서건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이 기독교의 기초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한 사람 붙들고 하고 있는 훈련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 방식이 너무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는 방법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 또 제가 해보기에, 또 제가 경험하기에 이 방식은 아주 강력한 방식입니다. 한 사람이 이끌미가 되고요, 한 사람이 따르미가 되어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관련된 부분은요, 제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관련된 부분은요, 설교를 할 수 있고 강의를 할 수 있고 좋은 유튜브를 설명할 수 있고 좋은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그걸 살아가고 있는 나보다 조금 앞에서 걷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정말 누군가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 씨름하는 일이 다시 또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그것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앙적인 정서, 어떤 느낌이 고양되어져 가는 것, 점점 느낌이 좋아지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지고 정말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고 전수가 있고 전승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소그룹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소그룹은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작은 교회 모임이 더 풍성해져야 되고요. 더 깊이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자 훈련을 할 때는 왜 소그룹으로 안 하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요, 그럼 5명만 모여도 한 사람이 꼭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 많은 한 분이 말을 많이 할 때 꼭 말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 4사람 때문에 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서 그 사람은 그 부분을 점검받지 못하는 거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의 그 영역이 변화될 때까지, 이 영역에 지금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치워줄 때까지 어떻게든 붙들고 씨름해서 그 사람이 그 장애물을 해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가 되는 걸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1대1로 제자를 훈련시키고 키우고 성장시키고 온전케 만드는 이 훈련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충성된 자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말세에 고통하는 때고 예수를 믿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있다면 이 무리들 중 대부분이 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수 있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바로 이 충성된 자, 온전한 자를 만들기 위한 가정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끔이야 따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영혼을 성숙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을 돌보는 이끔이가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며 내 앞에서 나를 돕기 위하여 앞장서 걸어가고 있는 이끔이들을 따르는 따름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말 평생을 이렇게 충성된 자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사는 법을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의 전승자, 또 복음의 전수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따름이가 되어야 되고요, 동시에 우리보다 연약한 어떤 영혼들의 이끌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더 중요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내가 영적인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하면은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가장 계속해서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은요, 누군가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끊임없이 돌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그분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돌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진짜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야지, 내 양을 쳐야지, 내 어린 양을 돌봐야지, 내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럼 영혼을 돌보지 않는 자는요, 절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세우고 그 영혼을 고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분은요, 적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포기한 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영혼을 붙잡으십시오. 그 영혼을 돌보십시오. 그 영혼을 세우고 온전케 만드는 일에 다시금 헌신하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이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복음으로 세우는 일들을 계속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일을 수평적으로 계속해서 이 소수를 정해가지고 찍어놓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 두 가지 종류의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이게 출애굽을 한 다음에 출애굽 3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죽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호수아 갈렙 세대가 죽은 다음에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 이 가나안 전쟁에 참전해 가지고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던 요 세대도 다 죽었습니다. 장로들도 죽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3세대, 전쟁을 치러본 적 없는 세대, 가나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조상들이 싸움을 싸워가지고 땅을 물려준 바로 그 세대가 이제 그 시대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모양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다른 모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도 알지 못하던 세대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몰랐어요. 이건 지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요, 이 경험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데, 그 이전 세대가요, 너무 바빴습니다. 그 이전 세대가요, 막 광야를 넘어오면서 너무 힘들었고요,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냈고 살아졌습니다. 근데요, 너무 바빴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녀 교육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잘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그렇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얻어낸 그 풍요의 땅 가나안에 자기 자식들이 자라가고 있는데, 그 자식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경험도 이어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가지고 지금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고 1세대들이 가졌던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정말 소수밖에 되지 않고 신사참배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어찌어찌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난 믿음의 1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1세대들은요,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의 2%도 안 되지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2세대라고 불리는 분들 있죠. 믿음의 1세대가 만드는 터 위에서 자란 분들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함께한 세대고요. 한국 사회가 정말 서구화되어지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는데 함께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걸 맛본 적도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풍요가 왔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채워졌습니다. 민주화가 진행이 되었고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3세대, 4세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 3세대, 4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입시 준비했고요.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해가지고 취업하고요. 열심히 결혼하라고 해가지고 결혼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던 그런 종류의 믿음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좀 크면, 또 부모님 도움 없이 살 만한 형편이 되면 부모님이 다니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교회를 다녀주기는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진지한 생각을 해본 적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고 지키시고 나를 만나줬다는 체험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 신앙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잠언 22장 6절은 말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였을 때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잘 보여줬어야 되는데, 잘 본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잘 못했더니 여러분, 늙어서 나이 먹어서 힘을 내고 자기의 능력이 생기니까 그것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들의 슬픈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잃어버린 신앙교육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주일학교가 더 열심을 해야 되고, 저희 사역자들이 더 열심을 해야 되고, 우리 교사들이 더 힘을 내야 되고, 더 좋은 교보제를 찾아야 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올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관하여 더 많은 돈을 쓸 겁니다. 이 일에 관하여 더 많은 열심을 낼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만 그러면 안 되고요. 사랑하는 무조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는 거,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한다고 하면요, 이 일에 우리의 돈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되고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더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게 뭘까요? 이미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나누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나누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 세대들이요, 그들이 경험한 이 모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섬김과 사랑으로 나누어 줄 때 이것이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말하죠.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럼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건 말도 안 되고 실제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죠. 뭘 이야기합니까? 여긴 지금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재물을 대표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지금 아주 구체적인 것들, 이 자신과 재물을 연결시켜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형제 사랑하는 데 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어른 세대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꺼이 허비하고 내어주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과 혀로 사랑하는데 진짜 익숙합니다. 그래서 막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 되게 잘해요. 원래 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이 축복합니다 이거 잘 못합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거의 못해요. 거의 안 쳐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요, 적어도 요 부분은 좀 해요.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이에요, 이런 거 시키면 되게 따라합니다. 우리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요거까지만 하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데 머물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혀로 우리는 계속 사랑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고백할 거고,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거고, 애쓴다고 말할 거고, 말로 위로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기꺼이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날 때, 저 어른들이 우리에게 내어놓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본다라는 거죠. 제가 나눔교회에 부임을 하고요, 한 1년여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위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임이라고 하는 위임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교회에 이제 재직들 한번 모였었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모이시고 권사님들 모이시고 안수집사님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모임을 가졌고요. 우리가 임직식을 준비하고 위임식을 같이 한번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이제 어른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어른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눔교회가 지금이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뭘 선택했을까요? 물론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지만 분명히 전 말했다고요. 적어놓은 거거든요. 물어봤어요. 지금이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는가?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되길 원하는가? 여러분, 그때 모였던 모든 어른들이요, 10년 후가 더 나은 교회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부임한 지 지금 9년이 되었고요, 제가 보기에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그때 그 시기에 우리의 어른들이요, 10년 후가 더 나은 교회가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 편한 교회, 지금 우리가 더 안전한 교회, 지금 우리가 더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10년 후에 이 교회가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어린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어주겠다고 결단하셨던 그분의 결단이 지금 9년이 지나가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청소년들이 있게 만든 것이고요, 이렇게 다음 시기를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하셨던 그분들의 요청이 여러분 지금 9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랑 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은 다 보이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다양한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변화된 어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품고 정말 사랑할 때, 눈에 보이는 사랑의 섬김이 일어날 때 다음 세대가 주께 돌아오고,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믿고 예배하는 세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조차 지키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을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지키고 다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까지는 다 지켜낼 것 같아요. 여기서 막 흔들리다가 뭐 이렇게 77의 믿음을 버린다, 이런 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전화 받았는데 86인 할머니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목사님 온라인 설교 잘 읽고 있어요. 뭐 이러는데 이제 눈이 침침하고 귀가 침침해가지고 설교할 때 좀 더 크게 말해달래요. 볼륨을 높이시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여러분, 예,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요, 아마도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슬픈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을 훈련받고, 믿음의 바톤을 딱 받고, 이 바톤을 들고 막 달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달려야 될 코스는 다 달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달려야 될 코스를 다 달리고, 이제 바톤을 누군가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줄 사람이 거기 없으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나가 이 바톤을 들고 뛰어왔는데, 박스당 이거 들고 막 뛰어와서 이제 내가 이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어 달리게 할 주자가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괜찮다고요. 우린 달릴 만큼 달리고 끝냈으면, 난 달려갈 길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는 의로운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끝나면 된다고요. 여러분, 이 바톤을 이어받을 누군가가 거기에 서 있지 않다면, 그건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는요, 이 이어달리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 그리고 이 세대가 이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일에 힘쓰는 내가 되기를, 우리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